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9장 19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 18절에서부터 우리 본문은 29절에 있지만 또 10장에는 우리 그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다 포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어떤 교계 어른이 계셨는데 그 어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최근에 있었던 일상, 어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목회자였습니다. 거의 뭐 주도하다시피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는데 교계 어른이 보시기에 너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어디 사역을 같이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또 내려서 또 호텔에서 여러 번 이렇게 언지를 주었답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타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 계속 옆에서 코칭을 해주고 잘못되고 있음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몇 번이나 거듭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귀가 막히고 눈이 다치고 마음문이 닫혀서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나아갔다고 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교계에 엄청난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변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비단 유명한 목회자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영적인 죄성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과 겸손이라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그냥 늘 말이 없고 수줍어하고 착하고 심성이 고우면 겸손한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것일까? 절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남이 이야기해 줄 때 절대로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죄의 속성 가운데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만 살지. 그러나 건강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남이 충고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코칭을 해줄 때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을, 기독교의 신앙을 경청의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라고 했어요. 그 귀가 우리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메시지를 전해도,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필경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창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라합과 같은 기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이유는 듣지 않아서이고 또는 이런 조언을 해줄 만한 진정한 공동체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삶의 비극이죠. 잘 인생을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교만한 것은 둘째치고 공동체가 없어요.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충고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타락하기에 딱 좋죠. 마귀가 틈타기에 딱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늘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임직자다. 내가 과거에 제자 훈련 받은 게 얼마나 많다.
우리 부모가 소래교회 개척하시고 그 다 우리 증조부가 그런 분들이다. 과거의 이야기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해요. 오늘과 내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관계성을 맺는지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해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는 방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제 인류의 새로운 시작, 또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아담이 이제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하여서 그 세 명의 아들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온 인류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8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의 일부 이야기고 12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39장은 창세기의 2부에 해당하는 족장의 역사죠. 그런데 일부를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음 주 바벨론을 다루게 되면 일부의 창세기 원 역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는가, 또 생명은 어떻게 유래하였는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여서 오늘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는가, 죄의 시작과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적 사랑과 신실한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애를 했지만 타락한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불순종하게 되자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를 끝내시려 했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방주에 탄 8명과 35,200여 종의 동식물을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축구장만한 크기로 방주에 의해서 인류는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됐죠. 그리고 방주를 닫고 또 여신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1년 17일 동안 그 방주에서 엄청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낸 그 노아의 식구들, 그러나 그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의 백성들이죠. 그 노아의 방주에 탑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의 우리의 전부가 아니죠. 방주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1년 17일 뒤에 이 땅이 완전히 메마르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생물들이 진멸했을 때 문을 열으셔서 노아의 식구들을 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배려를 해주시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온 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과 10장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긴 시간이 지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진멸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됐어요. 집도 없었고 토굴에서 살아야 됐고 농경지도 다 개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농사를 아시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씨를 뿌리면 바로 올가을에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주 맛있고 실한 농작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5, 6년 동안 계속 밭갈이와 거름을 주고 이 재생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먹는 백화점에서 사는 그런 정도의 개량된 품종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온 이 새로운 인류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도 짓게 되고 이제 집 짓기 전에 장막 텐트 같은 걸 짓고 살고 또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노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포도원을 지었다. 그리고 포도를 심었고 수확을 했는데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그냥 식후에 디저트로 먹기 위한 포도 주스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해서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를 만든 거죠. 알코올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죠. 왜 그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를 보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성전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노릇을 다 해야 되니까 극심한 이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과거를 다 잊고 싶어서 술을 만들어서 자기의 장막에서 외딴방에서 엄청나게 술을 마신 거죠. 그 술을 마셨는데 그냥 마신 게 아니라 인사불성, 고주망태, 거의 통제력을 상실할 만큼 다 벌거벗은 몸으로 주책과 주사도 부리면서 이런 모습을 수치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함께 구원을 받은 공동체가 각자가 텐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랜 시간을 우리가 흘렀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만류하지 못한 가족들, 듣지 않은 노아에게도 쌍방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 인류에도 영적인 비극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가정에 드디어 터져서는 안 될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그 다음에 함, 야벳이죠.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셈은 중동과 아시아 사람을 대표하죠. 그리고 이 함은 아프리카 사람, 야벳은 북유럽과 서구의 백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근데 이때 함인데 함의 자녀가 또 10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죠. 이 함의 후손들인 가나안이 함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가나안의 조상인 함, 뭔가 주홍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사실을 말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하고 폭로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가정이라면 뭐 부모의 수치를 보든지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덮어주는 거죠. 감싸주고 비밀로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드러내면서 폭로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건강한 가정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이 보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주경신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 라아. 이 라아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한국말과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 역동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동기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라는 것은 부적절한 단어인 거죠.
분명히 가나안과 이 가나안의 함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봤겠죠.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빨리 눈을 돌이켜서 하체를 가려줘야 됐죠. 근데 함이 여기서 라 했다라는 것은 또 보고 계속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남자와 남자 사이에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의미가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자기가 범한 이 일을 떳떳하게 셈과 야벳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옷을 등에다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줬다. 누가 올바른 행동을 한 걸까? 셈과 야벳이죠. 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어떤 성의 거룩한 부분을 타락시켰고, 이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죄에 대한 보응과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함만 이를까?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경고를 하고 말을 해주는데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들려와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고 가지 말아야 될 그 장소에 가서 엄청난 순결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스마트 시대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속 검색하다가 우연히 나쁜 동영상을 볼 수 있죠. 광고용으로. 나쁜 기사를 읽을 수 있죠. 성도로서. 그런데 왜 또 거기를 또 들어가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왜 거기에 탐닉하는 거죠? 이게 함의 영인 거죠.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거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볼 수 없고 즐기고 있는 거죠.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과 25절 시작. 노아가 술을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노아가 술이 깼을 때 어떤 현실이 맞닥뜨렸나요? 충격적이었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술을 많이 드시다가 주님을 바꾼 분들이 계시죠. 그 주님에서 새로운 주님으로 인생의 전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주망태, 인사불성,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주사와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죠. 잊어버리고 천국이죠. 그러나 깼을 때는 지옥이죠. 옛날에 그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그 20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 여류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386 세대로서 대학교 다닐 때, 연세대 다닐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모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계속 부어라 마셔라 새벽까지 없이 나면 그렇게 막 떠들고 나면 기분이 좋대요. 천국이래요. 근데 그 아침에 깼을 때 집에 돌아가는데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다. 그 표현이 아주 감각적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반응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느냐라는 거죠. 많은 주경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다가 이렇게 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손주인 가나안이 제일 먼저 이 광경을 목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빠에게 가서 함에게 고자질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내보내고 함이 그 방 안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극도의 대노와 함께 분노를 자기 자식에게 퍼부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해소가 안 되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다 추려서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를 하나 취하자면 저는 이런 견해를 취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리안 컬처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히브리 문화에서만 해석이 되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족장식 때 가보면 알겠지만 히브리 문화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족장 선언과 족장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족장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죽기 전이라든가 살아 있을 때 자기의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고 경고하고 그 삶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12아들 두고 죽기 전에 12아들을 예언하죠. 요셉은 담장을 넘을 것이요 그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다. 예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그렇고 모든 이 사람들이 이런 족장의 예언과 이 블레싱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유대의 문화를 해석할 때 오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저주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분노와 화해의 어떤 표현으로서의 저주가 아니에요. 또 아무리 요셉이 잘 될 거라고 예언을 해도 그게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예언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지표가 돼주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본인이 그 언약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은 죄를 분명히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주라는 것은 이 축복과 저주가 다르지 않아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커스가 아니라 경고죠. 경고, 노티스. 예를 들면 저주는 뭡니까? 오토바이를 부모 말을 안 듣고 계속 타러 가는 아이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첫째, 부모 말 안 듣더니 그냥 오토바이 타다 죽어라. 이거는 저주죠. 경고는 뭐죠?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 사고 난다. 이 후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족장 예언의 성격이죠. 저는 이 후자가 이 부분이 설득력 있는 더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노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그러나 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다? 역시 안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충수를 둬서 그렇게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가 복된 거죠. 옆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코칭해주고 간섭하고 예배 안 나오면 돼?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돼? 책망해 줄 때가 건강한 거예요. 진짜 공동체니까. 가짜 공동체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거죠. 이기적이 되는 거죠. 26절에서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다시 셈과 야벳을 블레싱하죠. 함은 저주를 했지만 셈과 야벳은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셈의 장막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야벳은 왜 장막이 없는가? 야벳은 셈 아래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가나안은, 함은 종도 되게 어려운 건데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오묘막측한 신비한 이 창세기의 기원 역사를 알게 되면 큰 거룩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무신론자들이 봐도 그대로 진리거든요. 오늘날 함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셈이 어디예요? 중동과 아시아 사람. 야벳은 유럽과 백인들, 미국 사람. 그런데 이 예언대로 됐어요, 안 돼요? 다 이루어졌죠. 이 성경을 쓸 때가 모세오경인데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미국을 여러분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참 미국을 보면 신비로운 나라죠. 그러나 그 미국에 대한 언약도 위험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만을 믿고 살다가 신실하지 못하게 사니까 언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까지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죠. 그리고 그때는 파운드가 전 세계의 가장 기축통화였어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을 패하면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가져가라고 기축통화를 미국에 넘겨줘 버렸죠.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과 전 세계가 아무리 미국에게 대항하고 싶어도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미국이 기축통화 한번 흔들면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무역 질서 아닙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IMF 때는 맛을 본 거죠.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이게 파워 아닙니까? 창대해야 된다. 전 세계 군사력도 강대하지만 달러 가지고도 한 나라를 간단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창대케 한다. 그 창대함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세계 질서를 위해서. 선하게 쓰면 좋을 텐데 요즘에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서 가끔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주고 있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해야죠. 사실은 통일 문제도 중국이 뭐 문제다, 육자회담 맨날 열고 뭐 우리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필요 없죠. 미국이 한번 승낙하면은 문이 열리는 거죠. 그걸 막고 있는 거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지.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통일되죠.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패권 국가를 위해서.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스리지만 바이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죠?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뭐 인간관계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직접 우리가 대응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돼요. 말을 잘못했나?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싶으세요? 내가 사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집 나간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셔야지 돌아오는 거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열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창조 질서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간단한 적용. 노아의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믿음은 방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학이 어디 있어요? 방학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도 안 나오길래 오랜만에 아니 그동안 뭐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개강 예배도 했고 종강 예배 했으니까 이제 방학해야죠.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방학은 7, 8월에 여름 아울리치 하라고 방학을 일시적으로 한 거지. 큐티도 쉬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중 예배도 안 나오고 그게 방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죠.
부흥하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랬더니 목회는 태권도장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이 태권도장처럼 정신없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타락하고 부패한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태권도장처럼 돌려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멘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태권도장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사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앞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이고 방심했기 때문이고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